자, 약속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약속에는 분명히 당사자의 약속을 하고 맺는 사람의 의지가 하고 싶은 뜻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 약속들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루시고자 하는, 행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최고의 복을 주시고 그 안에 머물러 살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멈추시고 그치시고 다시 복을 내려주시겠다라는, 은혜를 다시 내려주시겠다라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내려주시겠다라는, 쉬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시간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는 특별하게 이 약속을 많이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그를 복 그 자체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스케일의 동서남북 모든 곳에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 삶에 멈추어 있는, 땅만 바라보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라 하시며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그 계획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쓰시겠다라고,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을 사용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약속으로부터 13, 14년이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라고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참 많이 찾아오시는데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브라함에게 총 7번을 나타나십니다. 그 중에 오늘 나타나는 이 17장에 나타나는 게 하나님께서 5번째 나타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16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고 재물을 가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였고 그 다음 해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86세에 낳은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99세라고 하니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어려우시죠? 예. 실업계 초등학교를 나오면 이렇게 모르는 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났죠? 99 빼기 86은 예? 진짜 왜 그러십니까? 99 빼기 86은 예, 어려우시죠? 자, 9 빼기 6은 3, 1자리는 3이고, 자, 9 빼기 8은 1이니까 10자리가 1이네요. 그러면 몇 년? 13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진짜 왜 이러십니까? 오늘 예배당에 오시면서 생각과 마음을 안 가지고 나오신 건 아니시죠? 예, 여기 빨리 가져오십시오. 13년이 흘렀습니다. 재밌는 거는 하나님께서 85세 아브라함과 딱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아브라함이 뭔 짓을 저질렀냐면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로부터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질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떠나가지고 15장에 85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난 것만 5번이에요.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2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보통 하나님의 패턴이 물론 그렇진 않았겠지만 그냥 수학적으로 따지고 봐도 2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꼬박꼬박 아브라함에게 잘 있었냐 이러면서 약속을 맺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십니까? 13년이에요.
13년. 엄청 오랫동안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나타나지 않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안에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저질렀다고요? 이스마엘을 놓고요.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너로부터 나게 될 씨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후계자 교육을 다 했던 것 같아요. 13년이 지났다라고 했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제 13살이 됐을 겁니다. 어느 정도 정말 말도 안 듣는 그러한 다 컸다라고 막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 그 짐승과 같은 13살이 되었어요. 다 컸다는 거죠. 후계자로서. 옛날 시대에 13살 정도면은 밭일이든 목축일이든 무엇이든지 능히 감당할 만큼의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 우리는 아브라함을 닮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답을 찾고 자기 나름대로 내린 그 답에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더 이상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 정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지.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과 타협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욕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몇 세라고요? 99세입니다. 99세.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이 나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9세예요. 우리 은퇴 권사님도 우리 은퇴 장로님들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 나이에 도달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사실 현실과 타협하고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성적으로 보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가지고 모든 준비를 차근차근 이제 해나가가지고 물려만 주면 됩니다. 후계자로 세우고 물려만 주면 돼요. 그렇게 다 해왔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13년에 딱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말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옛날 약속을, 나와 너 사이에 그 언약, 약속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75세 때도 이야기하셨던 거고요, 85세 때도 이야기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99세에 또 나타나셔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좀 그만하시죠. 벌써 제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지, 하란을 떠난 지 24년입니다. 24년.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시지 않은 지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만 이스마엘에게 다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99세 할아버지인데.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대인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스라엘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사자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앞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아니면 룻에게, 아니면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이 말을 하셨다라면 이해나 얼핏 가겠지만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9세입니다. 99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앞에서 완전해라. 왜냐하면 너와 너 사이에 약속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끝나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나이가 99세가 되든 몇 세가 되든지 간에 아직 내 계획, 아직 나의 뜻은 시들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고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웃긴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뭔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까요? 안 돌릴까요? 안 돌립니다. 몇몇 그런 간증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우리 교회도 있을 줄 압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희망의 끝이 신락 같은 희망이 모두 다 가닥가닥 다 끊어져 버렸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때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어떠한 안전띠와 안전줄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요 하나님 안 봅니다. 진짜 웃긴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만큼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그 앞에 선조였던 에녹이 생각났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아갔던,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던, 또한 멸망하는 시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입었던 노아가 생각났을 겁니다. 하나님 저보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요. 하나님 그런 삶을 저한테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 제가 99세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랬기에 아브라함은 3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시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그 나이에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육신적으로 봐도 아무런 것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뒤를 따라가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너네도 여전히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모든 기대가 없다가 오는 그 순간에도 능히 이루실, 스스로를 소개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처럼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함에만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어느 누구도 완전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닌가요? 완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들면 큰일 나게 됩니다. 완전한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신받고 티끌 꺼져서 다 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완전함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조금만한 희망만 보이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붙잡는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붙잡지 말고 완전한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완전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나의 앞에서 완전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99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요구하시는, 처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사레의 이름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뭐로 바꾸시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존귀한 아버지 혹은 작은 아버지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열국의 아버지, 99세인데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무지개를 몇 가지 색깔로 부르죠? 7가지 색깔이라고 부릅니다. 빨, 주, 노, 초, 파, 남, 보. 그런데 여러분, 무지개가 7가지 색깔만 사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빨간색으로부터 보라색까지 그 색깔은 총천연색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7가지 색깔로 부릅니다. 미국의 인디안 원주민 부족 중에 어떤 부족은 그 무지개의 색깔을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무지개 색깔을 3가지 색깔로 이야기를 하는 부족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색깔을 언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이름은 사실 엄청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람으로 살아왔던 그의 존재를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로 바꾸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셨습니다. 단순히 너의 이름을 바꾸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의 존재를 바꾸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옛날 이 당시의 문화에서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었습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99세 된 할아버지한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름을 바꾸는 계명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이름을 바꾸시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름을 왜 바꿉니까? 내가 불리기에 부끄럽고 뜻이 하여튼 그래가지고 바꾸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는 참 많잖아요. 근데 이름을 바꾼다라는 게, 이런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70, 80 먹으셔서 이제 정말 오늘 내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나 이름 바꿔야 되겠다 하고 하면은 자식들이 뭐라 그럴까요? 뭐라 생각할까요? 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드디어 뭐가 나셨다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제가 봐도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은, 빨리 바꾸시는 분들은 10대, 20대 때 바꾸시고, 조금 나이 들어서 바꾸신다고 해도 30, 40대, 늦어도 50대쯤에 바꾸십니다. 60, 70대셔서 이름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전례는 제가 아직까지 사역이 연수가 그렇게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지만 그런 분들의 케이스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은 내가 이 이름으로 불릴 날수가 더 의미 있고 많다라는 걸 가정하고 바꾸는 거 아닙니까? 내일 모레 잘못하면 내 숨이 끊어져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 이름 묘비에 새겨질 거 그거 바꾸겠다라고 이름 바꾸는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입니까?
계속 물어볼 겁니다. 몇 살이라고요? 99세요. 이분은 오늘 내일입니까? 아니면 아직 살아갈 일이 창창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사실은 오늘 내일이죠. 답을 알고 있으니까 살아갈 날이 창창하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170몇 살까지 사는 거 아니까. 그렇지만 보통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9세인데 무슨 살아갈 날이 창창합니까? 이름 아브라함으로 바꾸면 언제 이 말 듣다가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그 이름을, 그 존재를 바꾸십니다. 이 말은 뜻은 뭐라고요? 너는 아브라함으로 불리면서 살아갈 날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내 뜻과 내 계획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단순히 내가 너한테 뻥으로 약속을 그렇게 주는 게 아니야. 너 이제 아브라함으로 계속 불려야 돼.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지게 될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처럼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는데 아브라함만 이름을 바꾸시는 게 아니죠. 누구도 바꿉니까? 사례를 사라로 바꾸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습니까? 아담의 돕는 배필, 아담과 꼭 맞는 짝,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잠재우신 다음에 갈빗배를 척출하셔서 그걸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볼 때 이 둘은 둘이지만 하나이고 이 둘로서 하나가 되는, 완전해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이때까지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하늘들을 바라보라 누별처럼 내가 자식들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99세의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89세인 사라의 이름도 뭘로 바꾸십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과 딱 걸맞는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되는 것처럼 사례 또한 열국의 어머니,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17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말 탁 듣자마자 하는 말이 어떻게 합니까? 피식 웃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이니까 가족 안에서 특히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위한 축복과 서로를 위한 기대가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쓰시고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고 무슨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신다 할지라도 내 남편은, 우리 와이프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너를 아브라함으로 바꾸겠다면 우리 아멘 합니다. 그런데 너의 아내를 사례를 사라로 바꾸겠다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 센스가 좀 있으시네요. 하나님, 우린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짝 맺어 주신 배우자들을 얼마나 존중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때까지 아브라함한테 복 주겠다 이렇게 다 했는데 사례 이야기 나오니까 피식 웃습니다. 하나님, 그건 좀 아닌 듯 한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가정을 들어 쓰실 때
남편만 부르고 남자만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와 함께할 그의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소명과 뜻과 축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하나님이 바꾸시고 쓰시겠다? 그만큼 또한 하나님이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도 뭘 가지고 계실까요? 크고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는 서로의 배우자를, 우리의 배우자를 무시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거 다 주무시나 보네요. 안 됩니다. 왜? 여러분도 지금 아브라함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 에이 참 젊은 목사가 참 잘 모르는 게 저러지.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과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좋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그러한 존재로 바꾸신다면 여러분의 배우자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존재로 바꾸실 겁니다. 목사님 그런 예수 드렸죠. 평생 왼수. 그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부르셨다면 나의 배우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바꾸시면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의 이름도 바꾸셨어요. 그와 걸맞는 사람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도 여러분은 꿈을 꾸셔야 합니다. 우리는 늘 내 아들이 잘 되고 내 손자가 잘 되는 그런 꿈만 꾸는데요,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과 손자는요 지들이 알아서 클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끔씩 생각날 때만 기도해 주시고요. 진짜 여러분이 축복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존재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존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가정의 달이라고 해가지고 1번 교회 소식이 그거였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님 공경, 남편 존중, 아내 사랑하고 자녀를 주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공경 참 잘하고 자녀를 주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가정 되려고는 하시지만 뭔 안 합니까? 네, 뭔 안 합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을 쓰시고자 바꾸셨던 것만큼 하나님은 사레를 사라로 바꾸셨습니다. 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갈이 낳은 그 자녀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라가 너에게 자녀를, 아들을 낳아줄 거고 그 이름을 너는 이삭이라 해라. 너 비웃었지? 너 내가 한다고 하니까 비웃었지? 너 내가 사라 이야기하니까 너 비웃었지? 그래, 비웃었던 대로 네 아들 이름도 비웃음이라고 만들 거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웃음, 사실은 비웃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시며 복 내리시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는 것처럼 나의 배우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둘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겁니까? 한 몸 되었다면서요. 하나가 되었다면서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걸맞게 세워가시고 발맞춰서 세워가실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성기를 덮고 있는 포피를, 가죽의 끝을 잘라내는 그러한 외과적인 수술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했던 복이 뭐였냐면은 너한테 씨를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달려 있어야 자식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자르라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 내미한테 흔히 하는 위협 중에 하나고, 제가 클 때에도 할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무지하게 많이 들었던 기억글의 내리 속에 담겨있는 위협 중에 하나가 고추 떼 먹는다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을 자르라고 합니다. 요즘과 같이 비뇨기과가 잘 차려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오셨나요? 네, 복경수술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서 가장이 잘 드는 돌칼을 가지고 난지 8일 된 자녀의 생식기 끝을 잘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이 지역에서는요, 사람의 몸에 상처가 나면은 건조하기 때문에, 우리도 몸이 건조해지면은 부스럼이 생기고 상처가 잘 낫지 않지 않습니까? 촉촉해야 상처가 잘 낫는데 잘 안 나아요. 그래서 상처 나는 거 이런 거를 꺼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난지 8일 된 아기, 그 아이의 생식기 끝에 가스를 잘라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너도 행해야 되고 99세 된 아브라함도 행해야 되고 너의 집에 지금 네가 길리운 13살 먹은 이스마엘도 행해야 되고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생식의 수단에 상처를 내시면서까지 하나님은 봐봐라 아브라함아, 너 네 힘으로 번식하고 네 힘으로 번성하고 자식들이 너희의 그런 능력으로 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주고 내가 흥왕하게 하고 내가 번성하게 하는 거란다. 그 표를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어서 여러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고 약속을 준 것처럼 그 약속, 네 몸에 상처로 남아있어서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지. 영원토록 네 죽을 때까지 그 약속 변치 않으마.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끊어지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위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과 나의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 언약을, 할례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끊어내 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작은 자기의 살갗도릿을 잘라내지 못한 자를 하나님은 백성 중에서 잘라내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이 할례의 증표를 받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9세고 지금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지금 이 순간에 사람들은 나이가 다 어느 정도 컸을 사람들입니다. 아, 싫어요. 내가 왜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덮사고 덮으려고 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잘라내고 도려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복은, 생명은, 축복은 오직 하나님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보며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싫어요.
못하겠습니다. 그건 뭐 그런 것까지 합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한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은 너는 전능한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만 알고 있는 비밀한 이름으로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의 이름을 보시며 흐뭇해하시며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증표인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더욱 완전하게 행하십시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내 언약, 내 약속을 지킬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99세라 하더라도, 네가 이때까지 네 계획대로 계획을 세우고 이끌어왔다 하더라도 아직 내 계획은 완성되지도 않았고 시작되지도 않았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 능히 하실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으시고 계십니까? 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